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개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가장 먼저 고쳐야 될 부분을 바로 이 부분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부정확하고 또 명확했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언약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됨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 다음이었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불림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선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정체성이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의 왕으로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선됐던 것들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제사를 다시 정비하고 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은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호야다는 이제껏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21절에 보니까 성중이 평온하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그 성중에 평온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평온함은 하나님 주신 평온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아스가 7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40년을 다스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2절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또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앞부분에 있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입니다. 여호야다가 이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기준과 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끔 했던 그 여호야다의 힘이 또한 그의 도움이 이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에게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나를 알고 있는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여호야다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이서는 우리 가족부터 또 나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 우리로 인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고 제사장다운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